자, 오늘은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이면서 상담가인 베벌리 포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현명한 걱정. 이분이 이 책에서 인간이 하게 되는 염려, 걱정, 근심에 대해서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약처럼. 그래서 한번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모든 이 정신, 그 다음에 육체, 이거를 이제 장악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정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이제 위암 같은 걸로 이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위암으로 고생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배가 아파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위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거 어떡하지? 나도 머리 다 빠질 텐데. 거울 보면서, 머리숱 보면서 이거 빠지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하죠?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아직 시집장가도 안 보냈는데 저 남편 새장가 갈래나?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아직 진단도 받은 적도 없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배가 아플 뿐이야. 근데 염려, 걱정, 근심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이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 걱정이 친구가 있어요. 같이 다녀요, 둘이. 불안이라고 하는 애랑 같이 다닙니다. 이제 불안이 증폭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민해지죠.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잠을 잘 수 있는 이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식욕이 떨어지죠. 혈압을 올리죠. 그러니까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의 수가 30만 명인데 남편을 전장터에 보내놓고 걱정, 근심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3배나 높다는 겁니다. 3배나. 이만큼 염려,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셔요? 요즘 무슨 일로 걱정하시고 무슨 일로 염려하고 계셔요? 우리의 미래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번도 내년은 좋을 거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년에는 잘 될 거라고,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맨날 어렵대, 맨날 힘들대. 실제로 그런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긴 세월을 지나놓고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금보다 잘 살았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보다 스트레스에 시달려 본 적은 또 없습니다. 진통제를 많이 먹어본 적도 없고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여기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제 항상이란 단어가 빠졌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만 말했으면 좋겠는데 재차 강조하는 것이 다시 말하니까는 항상 기뻐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주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행할 수도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하니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어떻게 해야 염려가 사라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 함께 6절을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는데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기도와 간구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염려, 걱정거리가 내게 안 생길 수는 없는데 그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그거를 다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게 나의 영적인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반사작용을 일으킵니다. 무조건 반사 같은 게 있죠.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응급으로 쓰러져 있는 환자들을 의사가 눈을 이렇게 하고 프레쉬를 비춥니다. 그러면은 의식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동공이 이게 줄어들어요. 빛을 비추면 조리개가 줄어든다고. 이런 거를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 반사도 있어요. 조건 반사는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노랗게 생긴 레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레몬 반을 딱 잘랐어요. 난 또 침이 나와요. 2부 때도 나왔는데 3부 때 또 나와. 이게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조건 반사. 하지만 레몬을 먹어본 적이 없는 아이에겐 아무리 보여줘도 침이 안 나오죠. 경험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조건적으로 반응하도록 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염려거리가 찾아오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기도하게 되면은요, 여기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요,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떠나가게 돼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춰주게 되면 독버섯처럼 우리를 괴롭히던 염려, 걱정, 근심거리가 떠나가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분들 중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돌아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제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울상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시편 40편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말한 걸로 봐서는 절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 나와요. 거기서 누군가가 꺼내줘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위기. 자,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드디어 그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말해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나 다윗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40편 1,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우시는 변화를 경험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환경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강하게 하셔요.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더 놀라운 겁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내가 그걸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즉 네가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었지만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상황을 바꿔주시리라가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상황에 바뀌지 않고 환경에 바뀌지 않았지만 네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그 걱정거리가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주님 주신 기쁨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이런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감당해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 염려와 걱정거리를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맡기면 평안합니다. 못 맡기면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종종 수술하는 환자 신방 갈 때 제가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딱 들어가지고 이럽니다. 자, 집사님 이거 받으세요. 집사님 손에 딱 들어요. 자, 내 핸드폰이 집사님 손에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한테 없죠. 그겁니다. 당신이 두렵고 염려가 될 텐데 그걸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당신에게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 맡겼다가 다시 가져가냐고. 그죠? 왜 맡겼다가 다시 가져가요? 그리고 자기가 또 고민해? 왜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의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못 믿으니까.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 설교자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존 스토트라든지 이런 분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걱정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염려, 걱정을 생각하면 기쁨은 사라지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그분이 지켜주시도록 맡기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은, 주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도둑이 들어올까 봐 두려워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문을 탁 닫아 겁니다. 2중 3중 새콤 작동시킵니다. 아, 이제 좀 편안하네. 이건 세상이 주는 편안이에요. 도둑이 그거 뚫고 들어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던 집에 들어가요. 내가 원하던 물건을 샀어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관련이 없어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 걱정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고 너를 보호하실 테니까 그 사실을 믿고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유언이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또는 네 개인의 종말이 올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믿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다 아시죠? 1517년에 그분이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어요. 야, 이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이게 뭐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그 당시 변질되었던 로마 카톨릭에 일종의 도전장을 던집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에 토론을 목적으로 95개 조항에 이제 이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봤을 때 루터는 그건 아주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처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처럼 이 루터를 돕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치열하게 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거예요, 제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저 자러 갈게요. 저는 이 이야기, 이 예화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지. 왜 내가 다 붙들고 고민하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할 도리 다 하고 내가 노력할 거 노력하고 주님, 저 이제 자러 갈게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한번 또 따라서 해주세요. 주님, 저 자러 갈게요. 오늘부터 숙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숙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거 다 가지고 잠자리로 가냔 말이에요. 왜 그거 다 짊어매고 잠자리에서 잠을 못 주무시냔 말이에요. 필요하시면 수면제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그거 다 끊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주님, 저 이제 자러 갈게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우리는 땅에 있어요. 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가 태어날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염려, 걱정, 근심을 기도로 바꿀 수 있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평안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되지는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는 건 분명한데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저희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